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패할 수 없는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강한 물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강철,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은 이 그래핀이라는 물질, 이 탄소 화합 물체라고 합니다. 2차원의, 그러니까 높이가 없는 거죠. 2차원의 종이 한 장 같은 그런 평면으로 구성이 된 탄소 화합 물질인데 무려 강철의 200배나 되는 아주 강한 물체라고 합니다.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데 이 물질이 상용화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부서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부서지지 않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쉽게 깨지고 부서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예전에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이 접시를 깨시곤 하면 속상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접시도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떨어져도 잘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인터넷 광고를 보니까 이 휴대폰 떨어지면 액정 화면이 깨진다고 절대 깨지지 않는 그 커버를 사라라는 그런 광고를 본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 중에 13편, 신약성경 중에 13편을 바울이 편지 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3편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가 어느 다른 서신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분량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말해주냐?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바울의 고린도후서는 특히 선교 여행 중에 여러 고난과 수고를 당한 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런 목회를 하면서 제일 보람되고 감사한 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교회 안에 수많은 파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한 파는 바울로파가 있었고 한 파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바울파도 싫다, 아볼로파도 싫다, 그리스도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2중, 3중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열된 공동체에는 항상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되죠. 공동체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남성이 아버지의 계모와 동거하는 행위로 교회가 시끄러웠고요. 늘 교회가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의 무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당시 고린도 시의 세상 풍조에 맞서서 그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삶의 바른 태도다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매춘을 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야말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문제 많고 시끄러운 모임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또한 바울의 권위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중에 일부 성도가 당신은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의 가르침이 무가치하고 그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겠다 비난하죠.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바울이 심한 중병을 앓게 되는데 성도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을 위로하기는커녕 심한 인신공격을 하게 되죠. 바울은 이 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 무명의 성도를 향해 용서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나도 용서하니 너희도
이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편지를 고린도서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에서 개인적인 고난 그리고 공동체가 겪는 차마 세상에 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시험들 속에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답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질그릇이다라는 거죠. 질그릇.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사용했던 항아리 그릇보다 더 약한 그야말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지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흙으로 만든 진흙입니다. 하지만 이 진흙 그릇에 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능력은 그릇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 주어가 우리라고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선교 동역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우리는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포함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다라는 거죠. 예수가 전한 말씀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의 능력이 있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이죠. 그리고 전생애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메시지가 없으면 제대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이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만 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그저 옛날 그 예수 시대 아주 오래전에 훌륭한 분이었던 예수가 그 시대에 와서 했던 선한 사람의 좋은 말에 불과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애와 삶, 죽음을 넘어 오늘날까지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이 복음은 그 옛날 어떤 이의 좋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당시 흔히 쓰이던 가정의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리나 세라믹 같은 도구를 상상할 수 없었던 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던 주방용품 혹은 생활용품이다 생각하면 되죠. 질그릇은 무른 상태에 있는 진흙을 천천히 말려서 만들게 됩니다. 쉽게 깨지지만 그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질그릇이 너무 흔해서 어느 누구도 소중히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그릇에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값비싼 물건은 아주 튼튼하고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금고나 보석함에 넣어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드러내기 위함이죠. 신방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오셨다고 얼마나 잘 대접하려고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여러분이 아주 밤새 정성껏 차린 우리 장을 보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을 보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야 집사님 이거 그릇 어디에서 난 거예요? 그릇 정말 예뻐요. 이게
너무 예쁜 모양인데요, 이렇게 칭찬하고 있으면 그럼 어떠시겠어요? 아마 다음에 또 신방 갈 때는 그 그릇 다 집어치우고 일회용에다 이렇게 내놓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성껏 차린 음식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릇 칭찬만 한다면 한마디로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은 왜 바울 같은, 그리고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위해 이처럼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부조화도 이런 부조화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 맞지요. 어떻게 그런 귀한 그릇을, 귀한 이름을 귀한 그릇에 담아야지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릇이 형편없고 망가져 보이면 보일수록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의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질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록, 성경에는 그렇게 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구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기록들을 유추해 보면 바울의 외모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장 오래된 사도 바울에 대한 외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니 주후 150년경에 쓰인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바울의 외모를 잘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한 믿을 만한 전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바울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어요. 체구가 작고 대머리이고 다리가 휘었고 몸이 다부지며 미간이 아주 좁고 코가 긴 편이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외모는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탁월한 화술을 지닌 달변가도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도 심각한 질환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복음의 능력은 볼품없고 건강치 않고 늘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바울을 통해 전해져서 전 세계로 뻗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바울을 사용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기 원했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봉사를 권할 때마다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찬양대 한번 서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찬양대 중에서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노래 못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대 즐기면서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사 한번 섬겨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지식은 참으로 많은 분들 보게 되죠. 새신자들 한번 섬겨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드리면 저는 초면에 사람들 숫기가 없어서 만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의 직업이 세일즈 관련 직업인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완벽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한 분 한 분 깨진 형편없는 질그릇에 불과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질그릇에 담긴 교회보다 그릇의 화려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 잘 믿고 복받고 부자가 되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는 너무 그릇의 화려함을 내세우다 보니 우리가 가진 보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분임을 망각해버린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 그릇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겐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바울은 단 한 구절에서도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뒀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고백한 말을 보면 나는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실패자라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이 일로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내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이력서 써본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력서 어떻게 쓰나요? 단 한 줄이라도 나를 잘 피하려고 부풀리면서 쓰는 것이 이력서 아닙니까? 요만큼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크게 보여서 나를 피하라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이력서 잘 쓰는 그런 요령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이력서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다 실패했습니다. 깨어진, 망가진 이력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다가 실패하면서 사람들과 불화하면서 쫓겨난 이야기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망가진, 상처난 화려한 이력서가 아닌 깨진 실패와 고난의 이력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전에 있던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과 불화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다 나를 거부합니다. 나는 대학도 못 나오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나는 지금 근신처분 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수많은 실패담을 통해,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한 가지 배웠음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실패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망가진 이력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면제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이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남들이 보기에는 다 깨지고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서 패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이름을 질그릇에 허락하셨을까? 바로 질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좋은 그릇 있으십니까? 아무 때나 쓰는 그릇 말고요, 정말 귀한 손님 올 때 정말 두고두고 잘 보관해 놨다가 한번 내가 이 일에 이렇게 쓰리라 라고 다 이렇게 모셔둔 그런 최고급 접시 세트, 은수저 세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거 자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쉽게 바래지죠. 아무 때나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소중한 이름을 화려한 그런 그릇에 담지 않으십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고 볼품없는 그릇에 그 소중한 이름을 담으십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 부조화도 이런 부조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러실까? 일상생활에서 아무 때나 쓰시기 위함이죠.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고급 식기구 세트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내져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질그릇 세트이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해피랜드 행사를 했습니다. 등록한 분이 한 360분 정도 되시고요. 등록하지 않은 분들까지 다 아마 500여 분, 우리 자녀와 이 지역에 계신 수많은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 오셔서 아이들 얼마나 즐겁게 놀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고급 음그릇 세트면 이런 행사하면 안 되죠. 건물 망가지고 더러워집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 이 앞에 그 로비가 저는 대리석으로 안 깔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급 대리석으로 깔아놓으면 교회 지저분해진다고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죠. 이런 행사 있을 때 야 이거 더러워져 나가서 해 바로바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 좀 망가지고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물 받느라 고생하셨는지 정말 밤새도록 물을 받았어요. 수도요금 아마 장난이 아니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만나부 권사님들, 선생님들 음식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느라고 모두 다 함께 땀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갑을 열어서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교회가 그 문을 활짝 열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놔서 그 누구도 발을 못 디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화려한 건물에 압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문턱이 낮아져서 편한 마음으로 드나들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어제 우리가 해피랜드 행사를 한 거지만 그 행사를 통해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보내진 질그릇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고급지고 고상하게 포즈만 취하는, 그래서 사진의 배경만 되는 그런 교회,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세상을 위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깨지고 망가지고 더러운 것을 비추는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과는 거리가 먼 보이는 화려함과 성공 속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 중에 임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리스도가 보배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유명한 인사들, 언변이 탁월한 교사들, 화려한 재력가들을 보배 되신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나 아무리 그릇이 화려해도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보다 중요할 수는 없지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깨어진 이력서, 여러분 이 이력서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정말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낙심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여서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바울은 그의 깨어진 이력서에 내가 얻어맞아 쓰러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 같아서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그로기 상태가 되어 아무런 의욕도 무엇을 할 소망도 다 잊어버린 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십니까? 세상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게는 참으로 거칠고 피곤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 질그릇 같은 인생 또 시작되는구나. 내 인생에 금이 간 수많은 스크래치, 상처들을 보면서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죠.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깨지고 상처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인생의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질그릇에 나타난 생명의 능력을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미 깨질 대로 깨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 볼품없는 우리 인생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는 축복과 은혜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질그릇처럼 깨진 내 인생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